넘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Joyful, joyful we adore thee, God of glory, Lord of love. Hearts on forth like flowers before thee, hail thee as the sun above. Melt the clouds of sin and sadness, drive the dark of doubt away. Giver of immortal gladness, fill us with the light of day.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커서 기뻐하며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270장 되겠습니다. 똑같이 1, 2절 한국말, 1절 영어 되겠습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날 내어 잊으리요. 어둠 속에서 헤매던 나 주님을 만난 그날 얼마나 다정한 친구인지 부족함 전혀 없네. 슬픔에 끝나고 기쁨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식구로 태어났네. 성령으로 거듭나 갈보리 사랑의 의인 된 나 주 앞에 서게 됐네. 죄인이 주님께 나왔을 때 내 죄를 용서했네.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십자가로 주 나를 구했네. 내 죄를 씻었네. 어두운 밤 밝았네. 하늘 영광 내 맘에 넘치네. Oh, what a wonderful, wonderful day. Why I will never forget. After I wander in darkness away, Jesus, my Savior, I met. Oh, what a tender, compassionate friend. He met the need of my heart. Shadows dispelling with joy, I am telling, He made all the darkness depart.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When at the cross the Savior made me whole. My sins were washed away and my night was turned to day. Heaven came down and glory filled my soul.
앉아주시면 오늘 광고 말씀이 좀 많은데 몇 가지 광고 전할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10월 3일 목요일 개천절에 우리 교회 전체 낚시 모임 있을 예정입니다. There will be a fishing gathering on Thursday, October 3rd, in celebration of National Foundation Day. 예, 그래서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약간 스케줄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10시 15분까지 1호선 인천역에서 도보로 6분만 가시면 영경 차이나 본점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보내드릴 건데 그 앞으로 10시 15분까지 오셔야 됩니다. 10시 15분. 예. There's a little bit schedule change. All attendees are requested to meet in front of Yeongyang China main branch, which is a 6-minute walk from the Incheon station, line number 1, by 10:15 a.m. on that day. 예, 그래서 그 식당에서 10시 30분에 식사를 하도록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0시 30분에 우리가 딱 먹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메뉴를 미리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이따가 이제 이걸 조사할 겁니다. 여기에 이거는 두 가지를 조사해야 되는데요. 참석자 명단, 이건 배 타시는 분들은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자 가운데서 생년월일을 꼭 적어주시고 전화번호는 제가 아는 거 다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식사 메뉴 있는데 메뉴도 내가 프린트해 왔으니까 메뉴 보시고 면, 밥, 그 다음에 딤섬, 중국 음식이니까 딤섬 있죠. 예, 딤섬 뭐냐면 만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요리 중에서 골라주셔서 정해주시면 이제 제가 그쪽에 알려드리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이거 다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have made a reservation to have a meal at the restaurant at 10:30 a.m. So we need to inform them of the menu in advance. Therefore, we'll take a survey of the menu options after the service. 예, 그래서 이제 10시 10분까지 오시면 우리가 10시 30분에 딱 열기 때문에 식사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딱 들어가서 드시고 30분이면 드시죠? 우리 다 빨리 잘 드시니까. 예. 30분에 드시고 11시쯤에 차량편, 뭐 교회 차량이나 안 되면 자석이 모자라면 택시를 타시고 26분 정도 가면 배를 타는 곳이 있습니다. 선착장. 그래서 10시 30분까지 거기 가서 그 다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배 타는 일이라 등록을 하고 뭐 이제 낚싯대나 미끼 같은 거 사고 대여하고 그 다음에 12시 10분에 마감되고 반에 출항할 예정인데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Upon arrival, we'll have a lunch together and then head to dock to board the boat. And then it's about 30 minutes by car. So 예, 그 다음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늦게 오시면요 배 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정에 의하면 늦게 와서 못 타는 거 환불이 없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분이 가시기 때문에 지금 배 타시고 하셔서 아이들 포함해서 25분인데 이거 거의 준 패키지 여행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 타실 때까지는요 인도하시는 분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 주셔서 배에 시간 맞춰서 안전하게 승선해야 되거든요. 뭐 배 타신 다음부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정이 빡빡하기 때문에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동해서 배 탈 때까지 굉장히 잘 따라주시고 시간 엄수 철저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거 적으면서 또 문자나 카카오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arrive late, you won't be able to board the boat. So please make sure to arrive on time. More detailed information will be provided later via Kakao Talk. 예, 그다음에 10월 5일, 그다음에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되겠죠. 원래 형제님들 기도 모임이 있을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 또 참석 부탁드리고요. On Saturday, October 5th, there will be a monthly prayer meeting for the brothers. Please remember the meeting and ask many people to attend. 예, 그다음에 또 저희 교회가요 추가로 이제 선교 지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선교 우리 교회 정책이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냐면요. 일단 미국과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가 줄였고요. 그 다음에 한국하고 동남아시아 일대에 있는 선교사님들만 돕고 있습니다. 한국은 왜 돕냐?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개척하시고 시작하셨는데 자립이 안 되신 거예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목사님이기 때문에 돕는 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교회들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 김근호 목사님, 동포소망 침례교회에 우리 심호하고 계시는데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조아시 맥브라이 선교사님과 함께 그 시라는 나라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얘기를 좀 제가 자세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시다가
거의 잡혀서 감옥 갈 뻔하기 전에 탈출해서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굉장히 간증의 내용들이 우리가 도전되는 내용들을 많이 겪으셨고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오셔갖고 간증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는 시간 우리가 오전 오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To further support our church missions work, church's mission work, next Sunday, October 6th, we'll have a time to listen to the testimony and ministry of Pastor Kim Gun-ho from Dongpo Suman Baptist Church. 예, 그 다음에 이제 10월 9일, 10월엔 되게 바쁩니다. 우리 수요일 날, 한글날 되겠는데, 역시 쉬는 날인데요. 그날 우리 봄에 우리 소풍 갔던 것처럼 같은 장소로 10월 9일 수요일 날, 한글날이죠. 우리 교회 가을 체육대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초청하셔서 식사 같이 하시고 좋은 교제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We're a little busy in October 9th. Hangul날, we'll be holding our church's fall sports fellowship meeting, so please feel free to bring your family and close friends. 예, 또 오늘 저에게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하고 우리 오전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 있사오니 함께 식사하시면서 교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Welcome to those who are visiting our church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morning service, we have lunchtime, and we hope you can join us for a meal, providing an opportunity for us to get to know each other. 예,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셔서 302장 2절 환영 찬송입니다. 한국말 2절 영어 들으시고 인사하고 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이름 중에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들의 소망.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Jesus my Redeemer, name above all names,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pe for sinners slain.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and leaving your Spirit till the work on earth is done. 제가 보일 수 있었어요. 예수 나의 구주, 예수 나의 구주, 이름 중에 이름,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죄인들의 소망.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Jesus my Redeemer,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pe for sinners slain.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and leaving your Spirit till the work on earth is done.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신 걸 감사드리고 아멘. 또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를 주님 은혜 안에서 드려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장소와 또 건물을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헌금 드리길 원합니다. 각자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내는 사람이나 내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마다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목표가 있습니다. 50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재정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마귀 사탄이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방패막이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또 통역하는 형제님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능력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듣는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서 한 주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 축복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예배 정말 한 주가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리 치고 저리 치었지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 임할 수 있는 또 위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생활할 때 도와주시옵소서. 또 주님 또 이 자리에 없는 분 주님께서 아심에 다음 주에 꼭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의 마지막 찬송입니다. 464장 한 번 더 일어나셔서 1, 2절 한국말 1절 영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4장.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면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
Father,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thee. 특송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내 품에 안기라 주님 말씀하셨네.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주만 의지하리 영원토록. 예,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31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Our text today is Romans 3:29. 예. sorry. 3 29 through 31. No, just one verse. Yeah. Sorry.
31. Just 예, verse 31. 예, 제가 읽고 한국어로 한 절 읽고 우리 배영재님이 영어로 읽어주시겠습니다. Right. I will read it in English and Pastor Kim will read it in Korean. 예, 로마서 3장 31절 한 구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Do we then make void the law through faith? God forbid. Yea, we establish the law.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예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율법에 관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 전달하려 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전달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율법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해 왔죠. The apostle has spoken forcefully about salvation by grace apart from the law. 그 근거로 그는요 21절, 28절에서 율법 없이라는 표현을 무려 2번이나 사용했습니다. He's repeated the idea twice, once in verse 21 and once in verse 28. 바울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요, 혹자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텐데요. 만약 구원이 율법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하고 율법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요. So a person might argue, well then, if salvation is apart from the law, as you say, doesn't the doctrine of salvation by grace set God's law aside and show it to be worthless? 그러나 바울의 대답은요,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Paul replies that the gospel of grace does not nullify God's law. 그는 오히려 그런 일이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만약 복음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시킨다면 그것은 잘못된 복음일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He says instead, God forbid that that should happen. If it did that, it would be a false gospel and you should reject it. 바울은요, 오히려 복음은 율법을 확립하고 오로지 복음만이 율법을 세워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It doesn't nullify the law. On the contrary, it establishes the law and is the only thing that does or could establish it. 31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Verse 31, do we then make void the law through faith? God forbid. Yea, we establish the law. 그렇다면 믿음이 왜 율법을 무효로 헛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닐까요? Why then does faith not nullify the law? 가장 먼저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해서 복음을 믿을 필요를 여전히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The first reason is that the law still makes us realize our sin and therefore creates the need for salvation. 여러분, 우리가요, 복음을요, 정말로 제대로 믿으려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In order for us to really need salvation, we have to understand that we're sinners through the process of the law.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한 번은 요도에 염증이 생겨서 요도가 아주 크게 부으면서 소변을 보는 것조차 힘든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도 뭔지 아시죠? 예. When I was in the lower grades of elementary school, I once had an infection in my urethra that caused it to swell, making it difficult to urinate. 그래서 너무나도 아파서 할 수 없이 동네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바지를 내리고요, 아픈 곳을 보여주어야 했는데 하필 그때 의사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It was so painful, I had no choice but to visit the local doctor and show my painful area. But unfortunately, the doctor was a woman. 그때 무척 창피했지만요,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간단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처방해 준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깨끗이 잘 나을 수 있었습니다. At the moment, I was very embarrassed, but afterward, the doctor gave a simple examination and gave medicine. I was able to recover. 여러분 사실 환자는요 부끄럽고 불편하더라도요 자신의 아픈 부분을 자신의 아픈 환우를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의사가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This shows that even though a patient may feel embarrassed and uncomfortable, they must show their painful areas so that the doctor can treat them.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같은 사실을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Jesus made the same point in Mark 2:17.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을 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며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오직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요. When Jesus heard it, he said unto them, They that are whole have no need of the physician, but they that are sick. I came not to call the righteous, but sinners to repentance. 여러분 지금 이 말씀처럼요 우리 영혼의 참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면요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자신의 환부 그것을 그대로 주님께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Just like in this passage, if we really want to receive help from Jesus, the true doctor of our souls, we have to show our wounds to him, even though it may be embarrassing and uncomfortable. 여러분 쉬운 예로요 제가 창피하다는 이유로 제 아픈 부분을 보여주지도 않고 검사를 받는 것도 창피하다고 거부하면서 그냥 치료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한다면 제가 제대로 된 치료 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If I refuse to show my painful areas or give an examination because I'm embarrassed and then ask for treatment,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receive proper care. 여러분 구원의 문제도 이와 똑같은데요. This same issue applies to salvation.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거 받으려면요. 먼저 부끄럽고 불편하지만 내 죄를 드러내고 또 내 죄를 인정하는 일 이것이 먼저 꼭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뜻입니다. To receive the grace of salvation, we have to first be willing to expose and acknowledge our sins, even when it's embarrassing and uncomfortable. 여러분 이때요. 우리의 죄를 발가벗기듯이 밝히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 됩니다. It is the law that exposes and reveals our sins. 왜냐하면 앞서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실을 로마 3장 20절에서 이미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요. The Apostle Paul has already explained this in Romans 3:20.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들로는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기 때문이라 분명히 선언하죠. Therefore, by the deeds of the law, there shall no flesh be justified in his sight. For by the law is the knowledge of sin. 여러분 이 말씀과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건데요. 먼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바로 이 뜻입니다. To summarize, first you have to recognize sin through the law before you can develop faith and receive salvation.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요 이 죄를 깨닫는 이 과정이 약화되거나요 아니면 아예 없게 되면요 일명 이지 빌리비즘 즉 손쉬운 믿음 지상주의 이 함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If you don't recognize law through your sin through the law, then you miss repentance and can fall into the trap of easy believism.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는데요. A certain pastor once shared the following. 조지 필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문제가 있어 보였습니다. There was once a man named George Field. He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someone and something about the other guy seemed off. 그래서 제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George asked the man, "What do you believe?" And the man replied, "Well, I believe what my church believes."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 교회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우리 교회는 제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So George asked, "What does your church believe?" And the man answered, "They believe what I believe." 여러분 말장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교회와 당신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Doesn't that sound like circular reasoning? So George asked again, "What exactly do you and your church both believe?" 그랬더니 그분이 이번에는요. 우리는 같은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The man said,
We believe the same thing.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이 내용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How does that sound? 이분은요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이것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해서 자신은 뭔가를 믿고 있다. 자신이 믿는다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않습니까? This person is thinking about this vague belief in something rather than knowing what they believe.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Something similar can happen with salvation. 예,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 없이요 그냥 예수님만 믿으라고 해서 믿는 분들이요 교회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Some people simply believe in Jesus because they hear it's good to do without realizing they need him for their sins. 제가 미국의 신학대원에 있었을 때요 한 번은요 동료 미국인 신학생과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버스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When I was in seminary in the U.S., I once had a conversation with an American colleague about the church's bus ministry. 그 동료 신학생은요, 이 신학교, 제가 다녔던 그 신학교, 우리가 같이 다녔던 그 신학교 오기 전까지 그 당시 미국에서 꽤 큰 교회에 다녔었는데 자신의 교회가 행하고 있는 버스 사역에 대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Before coming to the seminary, this particular colleague had been part of a very large bus ministry at a very large church, and he shared a shocking story. 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렇죠. 여기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사시는 분도 있고 뭐 방문하신 분도 있을 텐데 미국은 땅이 넓은 데다가 대중교통이 거의 없죠. 발달해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차가 없이는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As you know, the United States is massive and public transportation pretty much doesn't exist. So you can't go anywhere without your own car. 그래서 많은 미국 교회들이요 주일에 오늘 같은 주일에 인근 지역이라서 가까운 데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사는 어린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을버스 있죠. 그보다 훨씬 큰 버스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교회 주일학교에 이렇게 실어다 나르는 사역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For this reason, many American churches will buy up vans or school buses and will go around bringing children from the neighborhoods to church.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요, 아이들이 버스에 이렇게 다 타잖아요. 다 타면 운전석 옆에 앉아있던 담당자, 캡틴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라고요. So in this church, once all the children got on the bus, the person in charge would stand up next to the driver and say, "You've heard about Jesus, right? So if you want to believe in Jesus, raise your hand." 그러면요, 손을 든 아이들의 숫자를 세서 담당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아이들이 20명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는 것입니다. So then they would count the hands, and then they'd go to the pastor at the end of the day and report, "Today, 20 children accepted Jesus."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에 와 계셨던 이 교회 출신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An even more astonishing story comes from a missionary in a church in Korea. 네, 저도 몇 번 뵌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이 선교사님께서 목회자 모임에서 자신의 선교사역 보고 이것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I'd met this missionary a few times, and I heard him give a report on his work during a pastor's meeting. 그분은 이때 이제 인도를 단기 선교 여행으로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요.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무려 몇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 자리에서 보고했던 것입니다. He reported that on a short-term mission trip to India, several thousand people had come to believe in Jesus. 그래서 그곳에 계셨던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었습니다. Everybody who heard this was in disbelief.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 지금 아닙니다.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약간의 선물이나 1, 2달러 돈을 주면요. 복음 전도 집회에 이렇게 손쉽게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60년대, 70년대처럼요. Now, it turned out that at the time, many people in India would attend evangelistic meetings because of small gifts or money. 그래서 참석한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 몇 구절을 펼쳐서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믿기를 원하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nce they were at these meetings, they would be read a couple verses about Jesus, and then they were asked to raise their hands if they believed in him. 그리고 그렇게 손을 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계산해서 다 그걸 보고한다는 것이었죠. The hands were then counted, and that was the number that the pastor reported.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손을 든 사람이 선물을 또다시 받기 위해서요. 내일 집회에 다시 참석해서 또다시 손을 든다는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The problem was the very next day they'd come back to get more little gifts, more little money, and they'd raise their hands again. 그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요. 하루에도 몇백 명씩 구원받았다라고 보고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So reports came in that several hundred people were accepting Jesus every day.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So why did this happen? 바로 율법을 통해서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지 못하고 단순히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을 강조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It's because they weren't presented with real salvation. They were not shown that they were sinners. They were only given an idea about believing in Jesus. 이런 일을 막으려면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는 이 사실을요. 굉장히 분명하고 굉장히 확실하고 굉장히 선명하게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To keep this from happening, we need to show and teach that we are all sinners via the law. 여러분 이 일을 제일 잘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그걸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Jesus did this in the Sermon in the Mount in Matthew 5.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욕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자기 마음으로 이미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라고요. Verse 28,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looketh on a woman to lust after her hath committed adultery with her already in his heart.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요. 육체적으로 접촉해서 간음해야만 그게 간음이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그 마음에 음욕만 품어도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가 TV나 인터넷이나 광고에서 성적인 그림 사진들 이런 거 만든 사람도 간음죄 저지른 것이고요. 이런 걸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모두 다 간음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If we apply Jesus' words directly, then people who create sexual images or pictures on TV, the internet, or ads with lustful intent have committed adultery, as have the people who view these with lustful intent. 이게 전부가 아니죠. 또한 길거리에서 음욕을 일으킬 만큼 정숙하지 못한 옷을 입고 다니는 여자, 요새 남자도 그래요. 예, 남자들도 이상하게 딱 붙고 다니는 거, 그런 거 레깅스 같은 거 입죠. 여자나 남자들도요. 이 말씀대로라면 간음죄를 지은 것이고요. 또 그것을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 역시 간음죄를 지은 것이 되죠. Additionally, people who wear immodest clothing and incite lust in others have committed adultery, and the people who look at them to lust have also committed adultery.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어지는 29절에서 이런 일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That's why Jesus followed up with verse 29. 이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29절 또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내게서 뽑아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라. If thy right eye offends you, pluck it out and cast it from thee. For it is profitable for thee that one of thy members should perish, and not that thy whole body should be cast into hell. 여러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잘못된 것을 보다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게 되면요.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간음죄에 해당되고요. 그 결과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그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If our eyes seek wrong things and cause us to lust in our hearts, then it is adultery, and the result of this sin is hell. 게다가 예수님께서는요. 이것과 계속 연결 지으셔서 31절 32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Jesus gives even more information in the later verses.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릴 자는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행음의 이유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당한 여자와 결혼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It hath been said,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let him give her a writing of divorcement. But I say unto you, that whosoever shall put away his wife, saving for the cause of fornication, causeth her to commit adultery. And whosoever shall marry her that is divorced, committeth adultery.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음행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한 사람은요. 자신이 이혼한 그 여자를요.
간음하게 만든 것이고요. 또한 그녀와 결혼한 남자도 간음한 것이다, 간음하게 만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간음죄 범위를 넓히고 계시죠. Now Jesus is saying that anyone who divorces his wife other than for sexual immorality causes her to commit adultery, and anyone who marries a divorced woman also commits adultery. 여러분 이 말씀을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혼율 거기에 그대로 적용하면요 간음죄의 대상이요 우리의 생각보다는요 상상할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율법의 무서움입니다. So if we apply that to the divorce rates we see around us, the number of people guilty of adultery is going to shoot way high. 예, 제가 조사해 보니까 현재 미국의 이혼율이 40% 정도 되고요. 한국은 35% 정도인데 이 가운데서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배우자의 음행 그 이유가 아닌 다른 이유로 이혼했다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전부 간음죄 저지른 것입니다. Currently, the divorce rates in the US and Korea are 40% and 35% respectively. If those people got divorced for reasons other than fornication, they've all committed adultery. 게다가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이혼하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어도요. 이거 역시 간음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Therefore, even just deciding to divorce your spouse can become a sin. 여러분 이처럼 율법을 동원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요. 우리의 개인적인 사적인 삶을 비추면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This is just one way of how looking at the law and comparing it to our hearts shows us that nobody is free from sin.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지금까지요.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요.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가지고 나 이혼할 거야 라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Who among us has never lusted or never considered divorce? 솔직히 율법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이것은요.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기도 하죠. When our sins are revealed through the law like this, it can hurt. It can hurt our pride, upset us, and make us angry.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구원받으려면요 이 과정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But we can't skip this process. 만약 이런 과정이 없이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한다면요 그것은 마치 제가 앞서서 제 아픈 환부를 의사 선생님에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그냥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If we try to get saved without repenting of this sin, it's like asking a doctor to heal us without showing them where the problem area is.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요 율법을 결코 헛되게 무효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죠. This is the first reason that we can't nullify the law through the idea of faith. 오히려 우리가요 제대로 구원받으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구원받으려면요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On the contrary, if we truly receive faith for salvation, we must uphold the law. 이뿐만이 아닌데요. And that's not all. 예, 율법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전인데 율법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The law is still necessary for us even after we are justified by faith. 어떤 직장인이 어느 날 잘 알지 못하는 먼 친척으로부터 1,000억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Imagine an office worker who suddenly inherits a fortune of $100 million from a distant relative. 그럼 보통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관두고 그냥 자신이 받은 유산을 쓰면서 남은 여생을 즐기는 그런 쪽을 선택하죠. In this situation, most people would quit their jobs and spend the rest of their life enjoying the money they got.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참 묘합니다. 이게 그렇게 뜻하지 않은 큰 돈을 받아서요. 그저 놀고 먹기만 하면요. 나도 모르게 사람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But ironically, when somebody does get such a large sum of money, they often indulge themselves and they fall into corruption.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일부러 일을 합니다. 여러분 로또 복권 엄청나게 받고도 일부러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That's why wise people still continue to work. 물론 자신이 일해서 버는 돈이 자신이 새롭게 받게 된 1,000억 그것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죠.
Of course, the money that they get from their job will be nothing compared to the $100 million.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함으로써요, 자신이 거저받은 1,000억을 오히려 잘 관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But the discipline from working will help that person to spend the $100 million more wisely.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역시 이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It's the same for us who have been saved.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의라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God gave us the amazing gift of His righteousness when we believed in Jesus.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끼리 말고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말고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라는 그런 여김을요,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Because of this, we are seen as perfect before God, just like Jesus.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벽하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As a result, no matter what we do, we appear perfect, and God will never condemn us.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죠. But does that mean we should live any way we want? 오히려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 나 중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Absolutely not. Rather, we should live according to God's desires, prioritizing Him.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철종 임금이 왕이 된 다음에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요, 결국 그는 다시 천한 나무꾼의 삶, 이걸로 돌아가는 게 전부이지 않습니까? As we talked about last week, if King Choljing had lived according to his own desires, he would have eventually gone back to the base level of existence as a woodcutter. 비록 그가 처음에는 갑갑하고 답답하고 편치 않더라도 왕의 예법대로 살아야, 여러분, 그래야 그때부터 진정한 왕의 삶, 그거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Even though it may have seemed uncomfortable and restrictive at first, shouldn't he have lived according to the royal etiquette in order to truly enjoy the life of a king? 그가 왕의 옷인 용포 입고 있으면서도요, 여전히 밥을 먹을 때 옛날에 나무꾼의 습성이 나와서 나무꾼의 모습처럼 반찬을, 이거 맛있네,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는다면요, 누가 과연 왕으로 그를 대접해 주겠습니까? Even if he wears the royal dragon robe, if he eats with his hands like he did as a woodcutter, who would treat him like a king? 여러분, 만약에 그가 그렇게 정말 했다면요, 본인 역시 신하들로부터 인정 못 받아서 왕의 체면 구겼다고 괴로울 뿐이죠. In that case, he would be disregarded by his subjects. 그렇다고 이거 예법 지키는 게 힘들다고 이제부터 왕의 예법 없앤다라고 그렇게 없애버리면 폭군이 되는 거 아닙니까? If he abolished royal etiquette, he would only become a tyrant. 분명히 왕의 예법을요, 어렸을 때부터, 세자 때부터가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배우는 일은요, 고되고 힘든 일이죠. Learning the royal etiquette as an adult must have been difficult and exhausting.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힘들다고 왕직을 버리고요, 다시 나무꾼의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But did he want to give up the life of king and return to the life of woodcutter? 예, 사실 몇 년만 참고 노력하면요, 왕의 예법이 완전히 몸에 배어져서 그때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왕의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죠. Now, in fact, after just a few years of patience and effort, the royal etiquette became second nature to him, allowing him to fully enjoy the magnificent life of a king.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The same is true for us. 예,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We who are saved are the children of God, the King of kings.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왕이신 하나님의 의의 옷, 이것이 영적으로 입혀져 있는 겁니다. And we've been clothed in the robe of righteousness of our king. 그래서 우리가요, 왕이신 하나님의 법, 이걸 왕가의 법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Therefore, it's only natural that we should respect the king's law. 제 얘기가 아니라 야고보서 2장 8절은요,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This is why James 2:8 says the following.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라. If ye fulfill the royal law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ou shalt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ye do well.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왕가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왕의 자녀답게 왕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That's right. Even now, we must live by the tenets of the royal law in order to live as true children of the king. 여러분 비록 철종 임금처럼요 힘들고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왕가의 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That's true even if it takes difficulty and time. 여러분 자동차 운전 하시죠 거의? 자동차 운전 배울 때 그 배웠던 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For example, let's look at learning how to drive.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 운전면허 따시고 자동차 연수 받을 때 탔었을 때 이거 얼마나 신경 쓰이고 힘든 일이니까 자동차 차 몰고 밖으로 나가시면요. It's stressful and hard at first.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요 자동차 운전같이 편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But as time passes and you get used to it, it becomes really convenient. 여러분 자동차 운전이 익숙해지면요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요 내가 빨리 달리고 싶을 때 마음대로 달릴 수 있는 거 이거 굉장히 편하고 좋은 거 아닙니까? You can go wherever you want and you can drive almost as fast as you want. 여러분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The same goes for the law.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힘들다고 율법을 무효로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야 율법 필요 없어 이거 지키니까 힘드네 옛날엔 내가 주일 구원받기 전에 교회도 안 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교회 나오라니까 힘드네 그렇게 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무효로 만들지 말고요 오히려 반대로 율법의 도덕적인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지켜서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We shouldn't ignore the law just because it's difficult to keep. Instead, we should obey the moral commands of the law until we've trained ourselves to submit to it.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도요 여전히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한 이유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전부 다가 아닌데요 Now, those aren't the only reasons why the law is still necessary for us.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할 때가 많이 계십니다. Many people have this misunderstanding.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해야 하나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죄를 짓자고 합시다.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잘못을 마음껏 저지릅시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 갈 테니 말이죠. If we don't have to keep the law to be saved, why should any of us want to try? If we're saved by grace, we must be free to sin. So let's do sin. Eat, drink, and be merry, for tomorrow we die. Indulge yourselves, because after all, we're already going to heaven. 여러분 이런 주장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지 않습니까? Does this sound like what the Bible says? 이 주장이 잘못된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잘못된 전제 조건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This argument is wrong because of the following assumptions. 즉 우리가요 신앙인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가장 근본적인 밑에 깔려 있는 이유가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거나 아니면 천국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전부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It wrongly assumes that the reason we should live right is because we fear hell. 물론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뜻은 절대로 아닌데요. Now, it's not wrong to fear hell. 예, 그러나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동기들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바로 제가 이 뜻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But fear of hell does not make up the foundation for our living a righteous life. 쉬운 예로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 직원들의 동기부여에 가장 좋은 방법이 더 많은 월급, 돈을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그렇게 믿지요. Now, for example, many people believe that the best way to motivate an employee is to just give him more money. 그러나 실제로 돈이 동기부여 요인으로서 매우 낮은 순위에 머무른다라는 사실이 이미 연구 결과로 경영학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결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But people who study this know that's not true. 오히려 돈보다는요 개인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회사에서 개인적인 가치관이 인정되고 내가 중요한 일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 다음에 회사에서 존중받는다는 느낌, 내가 다니는 회사에 대한 자부심 또는 승진에 대한 갈망, 희망 등 이런 것이
훨씬 더 높은 동기부여의 순위에 놓여 있다는 거죠. 돈은 맨 밑이고요.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의 더 높은 순위에 있다는 겁니다. Actually, money ranks very low in terms of motivating work. Feelings of personal worth, being part of something important, respect, pride in the company, and feelings that I can move up in the company are all more important.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이유가 오로지 천국만을 가기 위한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잘못된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In the same way, it's wrong to suppose that a person will live a good life only because they're looking forward to heaven or because they're afraid of hell.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요. 경건한 행동을 해야 되는 가장 높은 동기는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The highest motivation for godly content comes not from fear of hell, but from love of God.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요. 구원받은 나에게는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It's because God has saved us entirely by grace, apart from our works, that we love Him and want to please Him. 그리고 우리가 이 마음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초 이것을요.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for this reason, we must always remember the suffering that Christ endured on the cross for our sins. 왜냐면요. 우리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신 고초 그것을 잊을 때 우리도 모르게요. 쉽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명령 무시하고요. 다른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when we forget the suffering that Christ endured on our behalf, we disregard the law, stop caring about it, say that it doesn't matter, and fall back into sin.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예로 말씀드렸던 1,000억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잠깐 정신이 나가서 노름으로 10억을 날렸다.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So imagine, for example, that the person who inherited $100 million lost $1 million on a gambling spree during a short period of senselessness.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도박으로 날린 그 돈이요. 사실은 그 먼 친척이 오랫동안 폭발물 제거 전문가 일을 하면서 모은 돈이었었습니다. Now, the person who actually earned this money, his relative who had died, was a bomb disposal technician. 심지어는 이 친척은요. 이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몇 개 잃기도 했는데요. The relative even lost a few fingers while doing this dangerous job. 그런데 이 유산을 받은 사람이 나에게는 1,000억 원의 유산이 있으니까 이까지 1억 원이야 껌값이지 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노름으로 날렸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은요. 우리가 봤을 때 칭찬하기 어려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After this bomb technician had worked so hard to build up all this capital, would it be right for the inheritor to think, I have 99 billion more, it doesn't matter if I lose 1 million? 사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는데요. The same thing is true for us. 어차피 죄 용서 받아서 천국 가는 일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이번 한 번만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요. 여러분 사실 노름으로 유산을 날린 이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Since if we think that since we're forgiven, it wouldn't really matter if there's one more small sin. It's just like believing that it's no big deal to burn $1 million gambling. 사실 이런 식으로 죄 짓는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처참한 고생을 당하신 사실을요. 나도 모르게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mean, to us it's an inheritance, but to Jesus it was work. He bore the cost of our sins, and he suffered on the cross to earn us that place in heaven.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When we hear everything that he went through, our perspective will change. 십자가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현직 의사분이 다음과 같은 의학적인 설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Medical professionals have looked at the process of crucifixion.
십자가는 땅에 놓이고 지친 남자는 나무에 어깨를 대고 빠르게 뒤로 눕혀집니다. 군인은 손목 앞쪽에 움푹 들어간 곳을 찾습니다. 그는 무거운 사각형의 철제못을 손목을 통해 깊숙이 나무에 박습니다. 그는 신속히 반대편으로 이동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데 팔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약간의 유연성과 움직임을 허락합니다. 그 후에 십자가가 일으켜 세워집니다. So the cross is set on the ground. The exhausted man is shoved backward with his shoulders against the wood. The Roman legionnaire feels for the depression in the front of the wrist. Then he takes a heavy, square, wrought iron nail and slams it through that depression into the wood. Then he quickly moves to the other side and beats another nail into there, being careful not to stretch the arms too tight, but to allow some give. 왼발은 오른발 뒤로 이렇게 포개지고 두 발은 발가락이 아래로 향한 상태로 발의 아치 부분을 관통하는 못이 박히고 그 결과 무릎이 구겨진 상태가 되는데 이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못 박혀서 고정되어 버립니다. The left foot is then pressed downward against the right foot, both feet extended, toes down, and a nail is driven through the arch of each foot. So they're leaving the knees flexed. 십자가에 달린 그는 천천히 아래로 처지며 그렇게 됨으로써 손목에 박힌 못에 더 많은 체중이 실리고 그 결과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손가락을 타고 팔을 지나 뇌에 폭발하듯이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손목에 박힌 못이 정중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the person on the cross can't breathe like this, and he can't push up with his legs because they're straight. So, in order to breathe, he has to pull himself up by his arms. And every time he does, the massive nerve center that's in this part of the hands shoots with pain. 그는 고통스러운 몸의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위로 밀어 올리며 발에 박힌 못에 온몸의 무게를 싣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발뼈 사이에 박힌 못이 신경을 찌르면서 몸이 찢기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And when he pulls himself up, he feels the nails in his feet again, which are also slammed through nerve centers. 팔이 피곤해지면서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그 결과 깊고 멈출 줄 모르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동반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련이 발생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기는 폐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내쉬지는 못합니다. Over the long hours of crucifixion, his arms eventually get tired, and there starts to build up knots and cramps. They can't pull themselves up anymore, so they can't exhale. Air can go into the lungs, but it can't come back out. 그는 이 끝없는 고통을 몇 시간 동안 견딥니다. 몸을 비틀면 관절이 찢어지는 경련과 간헐적인 질식 그리고 채찍을 맞아서 이미 찢긴 그의 등이 거친 십자가 나무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문질러지면서 등이 찢어지면서 생기는 타는 듯한 통증을 겪게 됩니다. Most crucifixions went on for days. Days of twisting, enduring cramps, enduring partial asphyxiation, pain as the tissue is ripped from your back, ripped from your wrists, ripped from your feet, and moving up and down in a rhythm of death. 그러다가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압박감이 밀려오며 심낭이 천천히 혈청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심장을 압박합니다.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옵니다. 체액의 손실이 치명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압박을 받는 심장은 무겁고 느린 혈액을 몸의 조직으로 펌프질하는데 고군분투합니다. 고통받는 폐는 작은 숨을 들어 마시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Then another pain begins. There's a pain deep in the chest as the pericardium fills with serum and begins to compress the heart. This is near the point of death. The loss of tissue fluids in the body reached a critical level. The heart is squished together, trying to pump thick, unoxygenated blood, and the lungs are filling up with fluid, and they're trying to fill up with air. 이제 그는 죽음의 냉기가 몸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그의 몸은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The body slowly starts to die as it loses nutrients.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을 간단한 말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The Bible spends very few words talking about this. It says, when they crucified him.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겪으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주님이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이 아닙니까? Didn't he do that because he loved us?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겪으신 이 엄청난 고통, 이것을 잊고요, 나도 모르게 우리의 구원의 안전을 믿고 은근슬쩍 다시 죄를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There are many times, though, that we will sin, falling back on the security of our salvation as some sort of safety net, when we don't think about the fact that that safety net cost Jesus so much. 그러나 우리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이 엄청난 고통, 이것을 늘 기억한다면요,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거룩하고 경건한 삶,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양심이 있다면요. But if we always remember the suffering of God that he endured for love of us, we'll naturally distance ourselves from the sin that caused it and live the holy and godly lives that he earned for us. 사실 우리가요, 율법을 무효로 만들지 않고요, 지켜야 하는 이유. 여러분, 제사법, 시민법은 폐기입니다. 그러나 십계명과 관련된 이 도덕적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The reason we uphold and obey the moral commands of the law is not to complete our salvation. 또한 지옥에 대한 두려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It's not for fear of hell or love of heaven.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Jesus has already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needs to be done. 오히려 우리는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양심이 있다면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We live holy and godly lives because of the love that God showed us.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 경건한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요, 가볍게 여기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If we don't live the godly life that Jesus has made available to us, it means we're disparaging the incredible love that Jesus showed us. 또한 우리가요, 이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 기억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내가 원하면서 살았던 그런 이기적인 삶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And if we fail to remember Jesus' love and selflessness, we will end up living selfishly according to our desires rather than God's.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So let's live the life that God wants for us, always remembering the love that he showed us on the cross.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자기 중심의 삶을 포기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Jesus gave up any bit of a self-centered life so that he could live a holy, God-centered life for us.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How are we living? 이 시간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인지, 아니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것인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ho's the center, us or God? Let's take a moment to reflect and pray as we remember Jesus and his cross.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늘 기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Let's take the time to pray for memory.
또한 예수님을 아직도 머리로만 알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And if there are any people who are only believing in Jesus as an idea, we need to believe in him for what he claims, for who he is. 마지막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요 함부로 지은 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 갖지 않으시겠습니까? Finally, if we've been taking advantage of God's grace in order to sin, we need to repent. 제가 잠깐 기도하고 이 시간 이후에 있을 초청 시간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We'll pray and have a time of invitation.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알지만 그것을 믿고 이미 구원받았지만 또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6월절 규례를 주시면서 기억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또다시 우리가 한번 기억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폐하는 삶이 아니라 율법을 무효로 만드는 삶이 아니라 율법 중에서도 하나님의 도덕적인 규율과 관계된 모든 명령들을 더 열심히 지키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혹자는 은혜이기 때문에 율법이 폐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세우고 우리는 은혜 안에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항상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97장 초청 찬송